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이 베세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을 가서 많이 수고하였기 때문에 쉬게 하시려고 그곳에 가셨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중에 어느덧 저녁이 되어서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진 것이 없었고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대답하였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마 빌립이 어느 정도의 떡이 필요할까를 미리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노동자가 이 100달러를 받는다면, 요즘 100달러 갖고는 안 되죠. 이 100달러를 받는다고 하면 2만 달러치의 그런 빵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정말로 많은 음식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이것을 보면 이 안드레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 적은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너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물으신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양은 무시할 만한 양이지만 그래도 대답한 안드레가 성실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안드레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사실 이 비스듬히 눕게 하라 그런 말인데 이제 식사할 준비를 시켜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잔디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앉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이 약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의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센 숫자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10,000명도 넘고 아마 2만 명 정도 되지 않는 인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음식을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음식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씩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것을 다시 거두어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남은 것을 그냥 버려둬라. 어차피 또 많이 있게 될 것이다. 했다면 이 사람들이 사실 배부르게 먹었는지 아니면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컷 먹은 것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것. 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에 해당되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이 적은 음식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그 남은 양만 12바구니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먹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모시면 자기들은 이제 결코 배고플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시고 승낙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시고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다 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놀라운 신앙, 이웃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음식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한 아이가 가져온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밀로 만든 빵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빵이었습니다. 또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 전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한 끼 식사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음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해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이걸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먹는 것보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치료해 주시라고 바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드리지 못하고 아마 거기서 이 사람들의 줄을 세우고 있는 안드레를 보고는 그 안드레에게 예수님께 갖다 드리세요라고 안드레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굶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예수님께서 더 배고프실 거야. 나보다 예수님 먼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가 굶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아이는 굶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못 먹고 있는데 자기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혼자만 꺼내서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옆에 굶고 있는 아이에게 그것을 주려고 했으면 자기는 절반밖에 못 먹었을 터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받으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풍성하게 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훨씬 더 맛있게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보다 예수님 먼저. 이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당시에 인원을 셀 때 아직 어려서 포함도 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가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이름 없는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작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 물론 이 아이가 게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지 않았겠죠. 예. 그러나 무명으로 나타난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공허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을 직접 볼 수는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엇이 분열하면서 우리가 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었는데 마치 그렇게 뭐가 분열하면서 더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을 통하여 이 지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 이런 물질, 재물들이 너무 많아서 버려지게 되고 세상에 쓰레기가 지금 가득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더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창고에 가면 어디에 가면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 물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더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수가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곳에서 뭐가 없을 때는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일로 자기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시려는 것을 알고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일로 임금으로 세워지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이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줄로 알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런 능력으로 이제 빵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것이고 또 각종 질병을 다 고쳐 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이제 배부르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서둘러서 보냈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왕에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는 빵을 해결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임금으로서 그 백성이 배고프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육체의 질병이 낫고 배불리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우선 구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배가 부르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에 내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일찍이 그 광야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도 사람들은 불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입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으면서도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인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이것을 일찍 광야에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건강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배부를 때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잘 돼서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배가 부르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항상 배가 부르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부른 그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채찍과 징계 또는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백성들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유가 필요한 것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하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채찍을 가진 사람이나 법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노예적인 굴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금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필요해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재물을 가지고 싶어도 포기할 줄 알고, 명예를 가지고 싶어도 포기할 줄 알고, 먼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이 고귀한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주 이 노블 캐릭터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
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그 열매들이 가득 나와 있는데, 이제 베드로 후서의 표현이죠.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자신으로서는 참 여기에 쉽게 참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자기 부인의 헌신과 우리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 자신들,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제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어린아이가 오더니 자기의 이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갖다가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되는 그런 그 남은 음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